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또 질문부터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앞서가도, 이런 꼬린 지점이 틀리면요,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걸까? 나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걸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럼 그 인생은요, 그럼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니까. 자, 여러분, 그럼 내 삶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모든 인류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제. 이 땅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기대하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역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
그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모습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분명히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가요, 점점 이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기대는 존재해요. 내 기대는 존재해요. 근데 주님의 기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삶에. 그럼 우리는요, 자꾸 내 기대에 대해서만 주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솔직하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우린 상실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소명. 우리 본문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일단 부르셨다는 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즉 선택하셨던 건 분명한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뭐 하신다고요?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부르시니까 선택에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그러니까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지금 12를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보내셨어요. 다시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게 부르심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보내시기 위해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린 이 부르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린. 주님이 부르신 거 이것만 우린 관심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
열심히 믿으면 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왜 부르셨는지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믿음이 이 부르심과 내보내심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르신 거 맞아요. 선택하신 거 맞아요.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그런 중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내보내시기 위해서. 왜 부르셨다고요? 내보내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왜 내보내시려고 하냐? 내보내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내보낼게. 보낼게.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해라. 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먼저 믿은 너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죠? 너무도 정확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단어를, 이 원어들을 다 찾아보면요, 이게 거의가 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대하고 계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이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야, 딱 하나. 그게 뭐라고요? 복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서 끝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이 복음의 진보,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요. 사실 이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은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완성이에요, 이제. 나에게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완성이에요, 지금. 이 복음은, 이 구원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왜요? 세상엔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나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나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먼저, 우리의 직장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 가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좀 바뀌기를 바라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라 나는 먼저 구원받은 것뿐이다. 먼저 구원받은 것뿐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을 위해 다시 내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동역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한테 이제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 왜 신앙생활 하죠? 왜 믿으시죠? 왜 교회 다니시죠? 당신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들을 하셔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대답이. 정말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대답들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의미가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또 하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2절 볼까요? 2절을 보면, 그리고 12 사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 사도의 이름. 그러니까 1절에서 부르셨을 때는 이제 12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2절에서 이제 내보낸다라고 말할 때는 12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12 사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의미가 정확해요, 여러분. 정확해요.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 말 그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배우는 사람들. 그게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는 뭐예요? 사도. 사도. 예?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정확하죠? 분명하죠? 왜 부르셨다고요? 내보내시기 위해서. 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 부르신 거는 내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도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르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죠.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특권 중에 특권이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럼 인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만드셨어요? 믿는 사람들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그분이 주인이세요? 분명하죠? 아니에요. 자,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예. 정말로 천국이 좋으세요?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정말로 천국이 좋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자, 그럼 우리 구원받은 거, 그게 그냥 만약 부르심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심만이 목적이라면, 그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에? 여기 두시는 게 맞겠어요? 데려가시는 게 맞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자마자 우리 데리고 가셔야죠.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부르심만이 목적이라면 그럼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믿자마자 데려가시면 돼요, 천국에. 근데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실까? 개똥밭이 60평짜리 아파트가 한번 돼보라고요? 뭐 60평짜리 아파트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한번? 뭐 돈 좀 많이 벌어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라고요? 그러라고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먼저 부르신 거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보면요, 지금 택했다 이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왜 택했는지 아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유가.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열매를. 똑같죠. 부르셨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열매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주님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 정말 내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의 삶은요, 다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어요. 솔직하게 나만 위해 살아요. 나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솔직히 우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으면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면 되고, 우린요,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해요, 우린. 솔직하게.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게 다라고 살아요. 그걸 위해 살아요, 우린. 열매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있어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이 되게 하셨대요. 사신이.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 화목을 전하는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신이. 요즘 말로 말하면 대사. 뭐 달나라에서 이런 대사가 아니고, 뭐 주한미국 대사 이런 거, 주한 일본 대사 이런 대사. 그러니까 우린 누구냐면요, 우린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러분, 대사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죠? 어떤 뭐 특별한 임무를 띠고 그 나라 대표해서, 그 나라의 모든 그 국민의 주권을 대표해서 이제 다른 나라, 그 타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이 뭐예요? 이 땅이 뭐예요, 우리한테? 이 땅이 우리한테는 타국이에요, 타국. 그럼 본국은 어디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국인 거예요. 물론 대사는요,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맡겨진 그 임무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의 뭐 기후, 문화, 언어, 음식 이런 거에 잘 적응을 해야만 돼요. 잘 적응해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본국에서 파견할 때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잘 적응하는 거 왜 적응하는 거예요? 잘 적응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본국에서 내린 그 명령, 그거 잘 수행하려고 적응하는 거예요. 잘 수행하려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어느덧 이 타국이 우리의 본국이 돼버린 거예요. 본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이라고 하는 이 핑계를 대고 어느 순간 우린 이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이 적응이, 이 땅에 적응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이 힘든 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하나, 우리가 파견된 대사라면 우리는요 반드시 우린 본국으로 소환이 돼요.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환되는 거. 죽음. 우린 다 소환이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여러분, 대사가 소환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뭐 하죠? 뭐예요? 이제 파견된 기간 동안 그 대사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했나 수행하지 않았나, 우리를 파견한 대통령,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결산하시겠죠, 분명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뭘 내어드려야 돼요? 뭐요? 열매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열매를 우리가. 그래서 죽는 건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건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뭐가 비극이냐면 열매 없이 가는 거.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왜요? 다신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내보내실 때요,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내보내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8절 볼까요? 8절. 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지금 나보고 하라고, 이걸? 뭐 병든 자 고치는 것까지 어떻게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어. 근데 죽은 자를 살리라고 나보고? 오휴, 이걸 나보고 하라고 지금? 네,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권능을 주시느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세요, 우리. 그리고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보내시면서. 자, 그럼 그 능력,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왜? 뭐에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나 드러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는 척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잘난 척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내가 무슨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꾸 이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왜요? 세상 가치들 위해서. 그거 갖고 싶어서.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권능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그 복음의 가치를 도전하는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회복해야 되고 능력을 회복해야만 돼요.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고 내 생명을 던지고 그렇게 그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과 권위에 다 굴복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신비가 있어요. 신비가. 전 그걸 믿어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권능 받고 끝났어요? 왜 권능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증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똑같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하고 똑같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해요.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역사들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또 역사에 대해 또 성령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린 이 복음과 능력을요 따로 생각해요. 따로. 복음 따로, 능력 따로. 근데 분명한 건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과 능력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과 성령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꾸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항상 복음과 성령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복음과 능력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복음과 능력은. 근데 우리 이걸 자꾸 떼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그런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그게 성령이래. 그게 능력이래요. 그래서 막 치유를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것도,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열병을. 그래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신 거죠. 치유하신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16절을 보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소식을 듣고 막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볼까요? 17절. 네, 17절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다루세요. 자,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게 뭐냐?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자,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53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뒀다. 자,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하심이었대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뭐냐? 이 53장 이제 4절하고 5절. 그러니까 이 53장 4절, 5절이 뭐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시다. 그분이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치유를 행하셨던 것도 결국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과 능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희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도전도 있고 또 방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힘을 쓴다면, 온 힘을 다한다면 능력이요, 굳이 내가 달라고 안 내도 하나님 주옵소서 이거 안 해도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겪어야 될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들 주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능히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더러운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걸 믿어야죠, 이걸. 이 말씀을 확신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어차피 이 세상은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세상에서 끝나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기회.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자고,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자고 우리를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서 그 길이 힘들다고, 그 길이 괴롭다고 다 거부하고 다 피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사명의 자리가 되어서, 누구는 가정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누구는 타국에 나가서라도, 또 누구는 목회자가 돼서라도 각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쓰임받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잊지 마세요. 능력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일산 참된 교회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